예, 오늘 우리가 읽은 유다서의 기자는 예수님의 형제였던 유다입니다. 유다는 야고보서의 기자, 야고보의 형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친형제 중에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야고보와 유다가 있는 겁니다. 유다서는 25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깨우는 불의 십자가라는 별명이 붙어 있을 정도로 아주 강력한 경각심을 이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참 멋있는 별명이에요. 교회를 깨우는 불의 십자가. 특별히 유다서는 베드로후서 2장과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25절 가운데 무려 19절이 베드로후서 2장의 내용과 중복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당시 소아시아 교회들을 위협하고 있었던 거짓 교사들에 대항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유다 모두 서신을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때는 영지주의가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도들은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와 심판을 말함으로써 성도들에게 그리고 교회들에게 경각심을 갖게 했습니다. 유다서 역시 동일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교리적으로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던 자들이었고 도덕적으로는 극단적인 방종과 쾌락주의로 나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기독교 신앙의 기초였고 도덕적인 성결은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 할 믿음의 열매였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은 기독교 신앙을 무너뜨리고 성도들이 가진 믿음의 본질을 파괴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들의 정체를 폭로합니다. 그리고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선언합니다. 이에 따라 교회와 성도들은 거짓 교사들을 멀리하고 경계할 것이며 거룩한 믿음을 온전히 지킬 것을 촉구합니다. 이러한 유다서는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4절까지는 송수신자 표기와 축도 및 서신 집필 동기를 표명하고 있고요. 5절에서 16절은 이단자들의 죄악상 및 심판의 확실성에 대해서, 17절로 23절은 이단 경계와 정통신앙 권면 및 이단의 영향을 받는 자들을 위한 도움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서에는 다른 성경들,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 66권인데 나머지 65권에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 특징이 있어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기록된 구절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6절이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14절이요.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15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자, 6절, 14절, 15절 바로 이것이 다른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유다서에서만 보이는 특징입니다. 뭐냐면요, 이 구절들은 유다가 다른 성경의 어떤 구절들을, 다른 성경 구절들을 인용한 거예요. 그 책이 바로 에녹서입니다. 에녹서에 대해서는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린 잘 몰라요, 에녹서를. 저도 그 책을 구입해서 읽었습니다. 에녹서 꽤 도톰해요. 그런데 에녹서를 우리가 잘 모를 수밖에 없는 게 에녹서는 구약 성경의 위경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크게 정경, 외경, 위경으로 분류됩니다. 이 중에서 정경만이 성경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나머진 사실 성경으로 분류할 수가 없죠. 외경, 위경 이렇게 말하는 게 맞습니다. 구약 정경은 39권, 신약의 정경은 27권이죠. 저자가 분명하고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말씀이라는 것이 확실한 성경입니다. 이에 비해 외경은 성경 편집 과정에서 정경에 들지 않은 문헌들을 말합니다. 통상적으로 주전 400년경 말라기가 말라기를 썼죠. 말라기 선지자가. 그 이후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약 400년간의 그 시대에 기록된 15권의 책들, 이걸 외경이라고 말해요. 외경은 도덕적인 수준이 낮고 교리적인 모순도 있고 그래서 정경에 포함할 수가 없는 책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외경을 인용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실 때 다 정경만을 인용하셨어요. 그런데 외경에도 미치지 못하는 출처가 불분명한 책들이 약 30권 있어요. 이게 위경이에요. 그래서 거짓 위자를 써요. 외경의 기준에도 미치지 못한 책들입니다. 가톨릭 성경에는 외경이 포함되어 있어요. 신앙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지만 개신교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 39권 외경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출처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성경의 권위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유다가 인용하고 있는 책이 위경에 있는 에녹서예요. 6절, 14절, 15절이 에녹서에 있는 말을 그 구절을 유다가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에녹서에 나와요. 그런데 유다는 위경 가운데 에녹서만 인용하는 게 아니라 위경이 몇 개 있다고요? 30권 있다고 그랬죠? 다른 위경도 인용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말씀이 9절이에요.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여기서 하였거늘, 이게 다 어떤 성경을 인용했다는 거야. 하였거늘. 누가요? 모세 승천기예요. 유다가 인용하고 있는 것이 모세 승천기의 위경. 모세 승천기에 보면은 모세가 죽었을 때 천사장 미가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세의 시체를 숨기려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탄은 모세의 시체에 대한 권리를 주장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는 사람을 죽인 살인자였다는 것이죠. 그러면 모세의 시체는 자기의 것이다 라고 사탄이 주장했다는 거예요. 모세 승천기에 보면. 즉 유다는 위경인 에녹서와 모세 승천기의 기록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거짓 교사들이 여기 등장하는 사탄과 같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유다서는 신약 성경에 들어가지 못할 뻔했어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외경 인용하신 적이 없어요. 하물며 위경은 인용조차 하지 않았어요. 말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정경 말씀만을 주님은 인용하셨어요. 하지만 유다는 외경도 아닌 위경을 무려 3군데나 인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위경을 인용하고 있는 이 성경, 에녹서와 모세 승천기를 인용하고 있는 이 성경, 이 서신을 어떻게 정경에 포함시킬 수 있느냐, 이거 가지고 엄청난 논의가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주 395년 카르타고 회의에서 유다서는 최종적으로 신약 성경 27권의 정경에 포함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가 비록 위경을 인용하기는 했지만 이를 통해 거짓 교사들이 받을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알리고 그를 통해 성도들에게 경각심을 주어서 교회와 기독교 신앙을 지키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다서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유다가 이 위경들 인용해서 하고자 했던 말, 그 말이 무엇인가? 이게 중요한 이 유다서의 주제인 거예요. 그 주제에 대해서 오늘 11절에서 13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유다는 거짓 교사들의 결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아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자, 유다는요 거짓 교사들을 가리켜 형제를 죽인 가인과 같고 거짓 선지자의 대명사인 발람과 같고 또 모세를 대적한 고라와 같다라고 단언합니다. 가인은 시기심으로 인해 타락한 사람이고요. 형제를 죽인 사람이고요. 발람은 돈 때문에 타락한 사람입니다. 고라는 명예와 권력에 대한 욕심 때문에 망한 사람이에요. 유다는 거짓 교사들이 이 모든 멸망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찬의 암초가 되고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며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고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고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가 유리하는 별들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이것을 유다가 말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의 특성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그들은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한다는 겁니다. 아무 거리낌 없이 성도와 함께 먹고 있지만 애찬의 암초가 되는 이유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라는 거예요. 즉 교회를 자기 이익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유일한 관심은 돈입니다. 자기를 이롭게 하는 거예요. 아주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애찬의 암초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파괴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있는 욕심 때문에요. 발람이 돈 때문에 타락한 것처럼 이 사람들도 돈 때문에 타락하는 사람입니다. 둘째로 그들에게는 허무함만이 남습니다. 마지막이 멸망뿐인 그들에게서는 생명과 구원에 대한 어떠한 희망이나 소망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과 같고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와 같습니다. 즉 거짓 교사들의 마지막은 허무함입니다. 셋째로 그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이 예비되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가 유리하는 별들입니다. 즉 그들은 죽어서 사탄과 함께 영원한 지옥불로 무적행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거짓 교사들의 운명이에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성도를 잘못 인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러한 삶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사람들 그들이 비록 세상에서는 형통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사탄과 함께 결국 영원한 무적행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거짓 교사나 이단에게 속지 않고 건전하고 온전한 교회에서 함께 믿음 생활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꼭 이단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단은 오히려 구별하기 쉬워요. 이단 교회는 아예 안 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 갑니까? 안상홍? 그런 교회 안 가잖아요. 아예 가지를 않아요. 그런 교회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정통교회 같은데 똑같은 감리교인데 똑같은 장로교인데
문의는 형식은 정통교회인데 그 내면으로 들어가면 이단과 똑같이 이런 그들에게 예비된 영원한 멸망,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한순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이 저를 바로잡아 주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돈의 유혹, 정욕의 유혹, 명예의 유혹, 권력의 유혹 받아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기심 때문에 가인처럼, 발람처럼 돈 때문에, 고라처럼 명예와 권력 때문에 망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느 누가 거기서 자유롭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유롭게 말한다면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누구도 돈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고 명예와 권력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고요. 누구도 이기심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이런 모습과는 정반대되는 모습의 삶을 살아내야 할 기독교적인 사명과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타적이어야 하고요. 끊임없이 나를 포기하고 버리고 희생하는 연습과 훈련과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 속에서 올라오는 그런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이는 연습을 오늘도 해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무함을 남기는 삶이 아니라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던 왕입니까?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그리고 그가 한 모든 행위들이 아름다웠으면 네가 구하지 않은 솔로몬은 사실 부귀영화 구하지 않았잖아요. 부귀영화 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다 부어주셨어요. 솔로몬 전에도 이후에도 없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어떻게 돼요? 뭐라고 노래합니까? 다윗은요 마지막에 어떤 노래를 남기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시편 23편은 시기적으로 올 때 다윗의 말년에 쓴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어떤 노래를 남깁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생 무상 허무함을 노래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가졌는데 허무하대요. 솔로몬이 놓친 게 뭡니까? 하나님이잖아. 하나님. 그 신앙이 타락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허무함을 남기는 삶이 아니라 내 인생의 끝자락에서 소망과 희망을 남기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구원이 예비된 믿음의 삶을 오늘 하루도 우리는 살아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유다가 유다서를 기록한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유다서를 읽을 때마다 우리는 생명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것을 우리 삶의, 우리 인생의 목표와 소망의 목적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었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늘로부터 임하는 참된 기쁨과 샬롬의 은총을 누려야 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두 세계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는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유혹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우리 주님이신, 우리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린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사람들이에요.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영원한 하늘에 이르죠.
하나님 나라에서 벗어나서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면 그게 타락이에요. 그게 세속화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두 세계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세계에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의 승리예요. 그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매일매일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늘 영광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영원한 약속 있는 그 상급을 유업으로 상속받게 될 겁니다. 바라기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이 땅에서 영원한 천국 사모하며 오늘 하루 우리가 비록 세상 속에 이 공중것에 잡은 이 마귀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를 살아오는 인해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